창세기 3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그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정말 실질적인 위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정말 해코지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럼 뭔가가 일이 잘못되어서 엉켜가면서 막 나를 압박하고 심적으로 억누르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정말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또 때로는 실체가 없는데도 우리가 막 뭔지 모르겠지만 이유도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막 불안하고 뭔가가 나를 꽉 조여오는 것 같고 압박감이 들고 눌리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게 참 무서운 감정인 것 같아요.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뭔가 막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이 뭔가 우리 가족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괜히 든다거나 아니면 내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노후는 어떡하지? 이런 뭔가 막연한 거. 실체는 없지만 나의 상상 속에서 막 그 두려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해지고 이게 뭔가 꽉 조여오고 나를 압박해오고 막 숨을 못 쉬게 조여오고 이런 그런 뭔가 마음에 어떻게 보면 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번 주에 괜히 제가 이 두 번째 경우였는데 괜히 뭔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시간 불안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불안하고 다음날이 돼도 계속 불안하고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아서 불안하고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를 했는데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끝내고 났는데도 그 불안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커져 있는 거예요. 불안감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죠? 왜 제가 이렇게 불안하죠? 불안할 일이 없는데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난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거죠? 하고 하나님께 속으로 여쭤봤어요. 근데
또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한참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도 왜 더 불안하죠?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제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기도를 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기도를 끝까지 가지 않아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성경의 인물 중에 이렇게 불안해서 힘들었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하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의 어떤 인물 속에서 제가 제 이 감정의 마음의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쭤보니까 야곱이 떠오르더라고요. 생각 속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참 너무나 두려움 앞에 섰던 인물이잖아요. 큰 불안 앞에, 큰 공포 앞에, 그 앞에 정말 그 스트레스 앞에 섰던 인물이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이제 읽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야곱이라는 인물이 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러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참 잘 아시겠지만 정말 간단하게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은 야곱은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에서라는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막 그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욕심이 많고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항상 그 에서를 바라볼 때 아, 내가 1분만 일찍 이 세상에 태어났어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도 내가 형이 되는 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인물이 에서를 볼 때마다 그 경쟁심과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가 막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그를 막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 이삭에게서 이삭이 이제 아들을 장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축복하고자 할 때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더 심했거든요.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다 보니까 그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받아야 되는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버립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에서한테 이 야곱이라는 쌍둥이 동생이 철천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여 정말 나한테 줄 축복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다 그 자식 그 야곱한테 줘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이때부터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야곱 이 녀석 내가 기회만 있으면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자기 동생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자가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 밑에서 이제 거의 종살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정말 이런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한테 자기보다 더한 인물을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반이라는 삼촌 라반이라는 그 야곱보다도 더 한 수 위에 그 어떻게 보면 속이는 자, 정말 욕심쟁이 이런 인물을 딱 붙이셔서 20년 동안 이 야곱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야곱이 훈련을 거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때가 됐으니 네가 태어난 땅, 너의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야곱한테 얼마나 그 두려움이 밀려오겠습니까? 형 에서가 나를 만나면 나를 반겨줄까? 과연 형 에서가 나를 용서했을까 이제? 2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조금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자기 형 에서한테 먼저 선물을 한 꾸러미 이제 들려주면서 이거를 형 에서한테 먼저 좀 갖다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종이 그 선물을 갖다 드리고 돌아오면서 이제 야곱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니 동생을 맞이하는데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아직 그 에서의 그 원한이 안 풀린 거예요. 에서의 화가 안 풀려서 아직까지도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자기 동생 야곱을 너 잘됐다. 이제 드디어 그 원수를 갚을 날이 왔구나 하고서는 집에서 이제 키운 400명의 거의 군인이죠, 군인. 장정들을 이끌고서는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야곱이 이제 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 어쩌나. 형이 아직 화가 안 풀렸구나.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다 죽게 생겼구나.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 20년 동안 내가 삼촌 라반 밑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모은 재산, 이것도 다 허사요. 정말 나의 부인들, 그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가, 이것도 다 허사요. 내 자식들, 얘네들도 다 목숨을 잃게 생겼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 목숨이 이제 달아나게 생겼구나. 야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꾀를 써가지고 자기의 모든 그 가축들과 또 가족들과 종들과 이런 자신의 그 딸린 식구들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이제 도망을 가려고 그 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한테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주여, 주님께서 나한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정말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자손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형이 날 죽이려고 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옵니다.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형의 손에 내 목숨도 정말 사라지겠고 내 처자식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제 또 막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치가 없는 것부터 이제 에서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재물부터 보내고, 종부터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첩부터 보내고, 그리고 본 부인을 그 뒤에 보내고, 자식들도 첩의 자식을 앞에 보내고, 자기 본처 자식을 그 다음에 보내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을 제일 뒤에 세워가지고 차례차례 보내면서 자기는 이제 약복강가에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벗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새도록 정말 목숨을 걸고 줄을 붙들고 사투를 벌이는 기도를 한 끝에 이제 주의 천사가 내가 졌다 하고 야곱을 축복을 해주는데, 이게 진짜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죠. 저 준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저 준 건데, 그러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고를 시켜버립니다. 환도뼈가 이제 골반과 허벅지뼈 사이에 있는 뼈인데, 그것이 위골이 돼버리면은 이제 절뚝거리게 돼요. 그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걷는 자가 되게 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야곱은 형 에서 앞에 섰을 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가 죽이려 그러면은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주랭랑이잖아요. 도망을 치는 게 제일 필요한 능력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무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냥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된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형의 마음을 정말 만져주셔서 형이 나를 용서해 주면 용서를 받는 거고, 혹여라도 정말 형이 나를 죽인다고 하여도 그럴지라도 나한테는 이제 뭐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다리도 병신이 돼서 도망도 못 갑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적인 꾀를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주님 주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서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겠죠. 에서가 보니까 멀리서 동생이 오는데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 막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그러고 오는 줄 알았더니 정말 처량한 모습으로 정말 온갖 가진 고생을 다 한 그
그 모습이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다리까지 쩔뚝거리면서 오는 동생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동생인데 내가 정말 저 녀석을 죽여서 뭐 하겠는가? 이제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껴안아 주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보면 참 정말 기도가 중간에 멈췄을 때는 계속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도가 이제 끝까지 갔을 때, 끝까지 간 거는 뭡니까? 끝까지 갔다는 거는 정말 그냥 주님 뜻대로 하세요.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때까지 갔을 때 이제 정말 이 불안감, 나를 누르던 거, 나를 조여오던 거, 나의 숨통을 조여오던 거, 나를 정말 두렵게 하던 거, 나를 공포스럽게 하던 것에서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 십자가를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몇 시간 후면 내가 그 모욕을 감당을 해야 되고 그 수치를 당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밑에 이제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기도하고 오겠다 하시면서 이제 수제자 3인방만 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딱 3명만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가장 가까운 수제자 3인방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히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최측근 그 3인방 제자들한테 내가 심히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이것이 괴롭고 피하고 싶은 잔이고 얼마나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서는 괴로우신 거예요. 또 두려우신 거예요. 또 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하고 이 잔을 제발 좀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내가 죽는 거는 그 사명 감당하는 거는 내가 어렵지 않은데 그 하늘나라로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는 두렵지 않지만 내가 그 수치 당할 거, 그 피조물 이 개미만도 못한 이 피조물 앞에서 그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이럴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으로서 괴로우셨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앞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 잔은 피해가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세 차례나 기도를 하시고 정말 피부에 땅구멍에서 땀이 아니라 피가 나올 때까지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 끝까지 가는 기도를 정말 우리도 배워가지고 아멘. 우리의 기도가 중간에 멈춰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정말 안위감만 못하는 기도가 되어서 기도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하지? 기도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두렵지? 기도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낙심이 되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가는 기도가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 야곱처럼 야곱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야곱처럼 정말 그냥 주님 뜻대로 아버지 아빠 뜻대로 그냥 하세요 라는 정말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